교회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은 그 어떤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뭉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면 그게 찬양사역이든 봉사사역이든 아니면 기도사역이든 전도사역이든 너무나도 다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담임 목사님인 바울이 3년밖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제 사역을 떠날 때 우리 이번에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장로님들 3분이 피택되었죠. 이 피택되신 장로님들이 이제 장립을 받기까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기름 부어서 세워지고 나면 지금은 도시교회니까 우리 부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런데 시골교회 같은 데는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들이 안식년이라든지 해외 집회 간다든지 선교를 떠나시면요 장로님들이 맡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님들의 사역이 비록 안수 집사님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을 뽑아요. 그 뽑을 때는요 맡겨지는 일이 뭐였냐면 재정을 맡기고 이랬다기보다 구제를 맡겼어요. 구제라는 파트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가 들어올 때 우리 구호물자 같은 거 받았잖아요. 밀가루도 받고 그런 역할이 교회의 큰 일이었어요. 이 나눠주는 일이. 근데 그 일에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요. 그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해주시오 하고 구제 파트를 맡으라는 거예요. 오늘 쌀 100포가 배포되는데 100가정의 성도를 골라서 이걸 나눠줘라. 근데 만약에 97포밖에 없다. 3포는 안수 집사님들이 사야 돼.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는데 자 부름받을 때는 그 일을 맡기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집사 스데반,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교해요. 또 딸 4명을 낳고 딸 4명까지 함께 사역을 했던 빌립 집사, 그는 저 멀리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부름을 받을 때는 구제 파트를 맡으라고 교회에서 직함을 줬는데 그 직함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외에 복음 증거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플러스. 누구에게나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은 그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라. 이 사명을 모두에게 맡겼는데 7명의 집사님들은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요. 7명의 집사 가운데 1명 배신자가 나오죠. 니골라 집사.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쁜 데로 갔다고. 니골라 집사 하나 배신하고요 6명의 집사님은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충분히.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워놓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고 더욱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또 더 돈독해질 수도 있는데 특출나게 개인이 그 많은 군사 가운데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쳐부수니까 영웅이 되죠. 오늘날 교회들은요 한 사람이 영웅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난 게 아니고 목사님 하나가 잘난 게 아니고 장로님 하나가 잘난 게 아니라 교회가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교회가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건강 힐링이 저절로 돼서 온몸이 자연 치유라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갔다 오면 좋아졌단 말이에요. 저희 올케가 그렇게 잔기침을 했대요. 근데 그 교단에서 어디 저 시골 뭐 부곡 어디 가갖고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딱 낫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숲속이 힐링 숲속에 있어서 거닐고 온 거밖에 없대요. 근데 기침이 멎었대요.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분도 주변에서 또 본인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연에 가면 모든 게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요, 산에 가잖아요.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그냥 자연처럼 살면은 그게 병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는 자연에 비유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면 명품을 팔고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팔잖아요. 교회 오면 진열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 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창세기 4개의 강줄기, 그 보이지 않는 4개의 영적인 강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어떤 분은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막 불같은 뜨거움이 임하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게 자연 치유처럼 성령의 치유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역이 달라, 영역. 저는 태국이라든가 저 경주 불국사 있는 쪽에 가니까요, 야, 머리 어지러워요. 우리가 그냥 인천에 있을 땐 잘 모르죠. 어제 강화 다녀오신 분, 강화가 어제 우리 남자분들 가셔갖고 박물관 이런 데 가니까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교산 교회 하면서 1889년도더라고요. 보니까 1889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강화 섬 안에 교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울릉도하고 백령도는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90%. 대단하죠? 울릉도하고 백령도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90%가. 그런데 강화가 인천에서는 으뜸이죠. 인천에서는 강화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근데 가보신 분이 느끼겠지만 저는 그냥 강화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밴댕이 해나 먹으러 1년에 한 번 갈까 하는 그런 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방을 간다거나 이래서 갔다 오는 일.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관심이라는 게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분 많았겠지만 거기다 그 조그만 거 100평짜리, 그 조그만 거 100평짜리 하나 딱 사놓으니까 왜 내 동네 같아? 갑자기 내 동네 같아. 가잖아요? 전에 못 느꼈던 걸 느끼는 게 뭐냐면 편안해요. 아멘이십니까? 강화가 굉장히 편안하던걸요. 편안해. 제가 불국사 갔을 때요, 경주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경주 순복음교회 거기서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내려가다 내비가 없던 시절이라서 그때 제가 길을 잘 몰라갔고요. 야, 정말 경주를 제주도보다 더 멀리 갔어요. 돌고 돌다 찾아갔거든요. 근데 경주란 동네가요, 이게 불교가 많아서 그런지 어둡다고 그럴까요? 탁하다고 할까요? 팽목항 주변에 갔을 때 저는 더 놀랐어요. 질식할 것 같아. 질식. 시골 살던 사람이 도시에 오면 숨을 못 쉬겠네, 매연이 왜 이렇게 많아, 느끼잖아요. 우린 여기서 사니까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시골에서 오신 분은 왜 요즘에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왜 우리보다 더 더워, 여기는 한국에 와갖고 보니까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니 우리 베트남보다 왜 더 더워, 캄보디아보다 왜 더 더워, 이렇게 놀랬대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은 느끼는 게. 근데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는 나라, 그런 도시, 그런 고장에 가잖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멘? 그런 거 못 느끼는 게 좀 죄송하지만, 못 느끼는 게 좀 둔한 거예요. 못 느끼는 게 둔한 거예요. 정말 느껴요. 근데 강화를 어제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높은 건물도 없지만, 그냥 어느 동서남북 어딜 가도 굉장히 편안하고, 기독교 유적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제 우리 4군데밖에 못 갔는데 다 못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강화가 봄에 좋은 곳이 있고, 여름에 좋은 곳이 있고, 가을에 좋은 곳이 있고, 겨울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태여 동선 먼 데를 잡을 게 없어서,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인 우리 그 수양관 중심으로 기독교 유적지를, 어제는 광복절이니까 놀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하고 통일전망대 이런 데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은 고려산의 진달래 축제며 뭐 꽃 피는 게 또 좋은 곳이 그렇게 많대요. 여름이 되면 동막 해수욕장은 저녁에 가야 물이 들어온대요. 저녁에. 그래서 어제 안 갔지요. 근데 그렇게만 다녔는데도 피곤하더라고. 네 군데 갔다 오는데도 피곤하더라고. 또 식당 하나를 잘 알아놔서 널찍한데 100명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넓은 식당을 하나 알아놔갖고 뭐 가격은 뭐 원하는 대로 있어요. 메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리감이나 뭐 돈 많이 들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다녀오셔도 좋아요. 여러분, 비밀번호만 딱 주면 전도사님한테 나는요 8월 20일 날 가고 싶어요 말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앞에서 비밀번호만 알려드리면 자기들이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만 뱅글뱅글 돌아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필요하면 뭐 다 꺼내 먹어도 돼. 우리 식구니까. 제가 가능하면 다 채워놓습니다. 햇반은 떨어지지 않았나, 얼음 하면 저는 얼음 올리기 바빠요. 얼음은 떨어지지 않았나, 쌀은 떨어지지 않았나 다 채워놓습니다. 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 식구인데 다. 그래서 그냥 놓고 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악한 영이 장악을 하고 이런 데는 진짜 힘들어요. 막 어둡고 눌리고 힘들고. 날씨가 굳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 비 온 것 같아요. 나오니까 또 그쳤어요. 해가 또 이번 여름처럼 그렇게 뜨거우면 다니는 것도 고역인데 선글라스를 괜히 가져갔어요. 써보질 못할 정도로 우산도 뭐 양산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역 도시마다 보면 그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류가 흐르면 우리 예수 믿어서 그런지 교회 그런 데 가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졸업여행 갔을 때도 고수동고래에 갔는데 우리가 그냥 산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시골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졸업여행 왔는데 그래서 옆에 가장 가까운 고수동굴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방문했어요. 무슨 일이니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인데 여기서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교회니까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이거 시골 교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한 4, 50명 되는데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서 시골 교회 올리고 그렇게 왔어요. 원래 시골 다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섬기고 오니까 우리도 좋고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 예상 못했던 신학생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두둑하게 헌금하고 가니까 이게 얼마만이겠어요. 시골은 헌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교회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교회를 갔는데도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편안해. 왜 편안하느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자식들이 가니까. 여러분들 명절 되면 시골에 막 가잖아요. 길이 밀려도 가잖아요. 가면은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시골집 가면 뭐가 변해 있어요? 빌딩으로 변해 있나요? 안 그래요. 살던 집 그대로예요. 근데 가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잖아. 어머니가 해준 반찬도 좋고 그 앞마당 뛰어다니던 동네도 좋고 만나게 되면 만나는 지인들도 좋고 그냥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불편한 곳들이 있죠. 막 제사 지내는 집, 또 기독교하고 맞지 않아서 막 다른 종교로 막 공격하는 집, 이런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데 강화를 가보니까 편안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집이 사실은 20년이 넘은 집이잖아요. 새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렇게 흥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갔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야. 여러분도 어제 편안하셨습니까? 어제 못 가신 분들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편안해?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갖고 못 가신 분들은 몇 명이 모아. 우리 밤에라도 갔다 오자. 몇 명이 모으면 1시간이면 가는 걸 뭐. 갔다 오면 되죠 뭐 우리 집 같은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한데 이 모래가요 아무리 이렇게 뭉개도 안 깨져요. 단단해. 아무리 작아도 단단하고 알찬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뭉쳐지질 않아.
그거 응고시키려면 시멘트를 넣어야 되죠. 시멘트를 넣어서 물하고 섞으면 잘 엉겨요. 집을 짓잖아요. 자, 한국 국민을 말한다면 모래알 같대요. 똑똑하고 잘났대. 개인들은 단점이 뭐냐면 안 뭉쳤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유언처럼 말한 거예요.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뭉치면 우린 살지만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뭉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요, 기독교적 사상,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은요 거의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탄생한 나라 아닙니까? 81년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어제 그제도 부흥회 가서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첫 번째 오셨을 때 100만이 모인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1천만 명 성도를 주신다면 10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 서원했대. 서원했는데 세월이 지금 5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 갔다 왔죠. 상암 경기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믿기를 작정하신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10만 명이 결신한 거예요. 50년 전에 10만 명. 그 새 신자가 10만 명 하루에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데 작년인가 우리 상암 경기장 갔을 때 아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는데 10만 명이 상암 경기장에 꽉 찼는데 그 목사님도 마지막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기를 결심하신 분들, 교회는 안 다녔지만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옆에 계신 이제 인도자들이 다 이제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5,730명이 일어난 거예요. 5,730명. 그럼 여러분 그 옛날에 아버지 때 50년 전에 아버지 때보다 모인 인구도 10분의 1, 결신자도 10분의 1. 그것도 엄청난 숫자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한 번에 결신하게 된 거예요. 등록카드를 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갖고 우리나라에 50년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갖고 서원을 한 거예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1985년에요. 8만 5천 개의 교회에 이제 통계가요. 1200만 명으로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부흥했죠. 1200만 성도가 됐으니까 1000만 명 되면 10만 명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1200만 명이 되는데 3만 2천을 못 넘는 거예요. 몇 명이요? 3만 2천. 지금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제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나이 잊어버렸는데 이제 20대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평양으로 오셨는데 21살. 약혼하고 들어왔다가 죽은 거예요. 대원군이 그냥 불화살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배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을 하나도 땅에 발을 못 디디고 배에서 죽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찢어서 대동강물에 한 장 한 장 띄워 보내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배는 불이 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조선 땅에 저는 비록 발을 디디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 이 강물에 흘러내려가듯 복음이 조선 천지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조선 천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21살 먹은 결혼을 앞둔 약혼하고 온 청년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대원군에 의해서. 그 핏값이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20대, 많아야 30대. 우리나라 재작년, 작년 통계가요.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나간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 조사를 했더니 55세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늙었어요. 이제 밖에 나가기에는 늙은 나이. 왜냐하면 20대 청년 선교사님들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약혼을 해놓고 들어와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50대가 넘잖아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막무가내로 복음만을 위해서 못 살아요. 재개되죠. 이제 점점 늙어지는데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추세냐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요 해외 나가서 선교해요. 아니,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 은퇴하고 간다는 거. 이제는 현직의 목회자에서 은퇴하고 나서 해외 선교 가시는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럼 나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계에서 이제 퇴출이 돼 갖고 해외에 가서 선교하면 그만큼 역량이 나오질 못해요. 힘있게 무조건적으로 복음으로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복음의 이 약화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1200만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의 영향력이란 말도 못했어요. 교회 좀 안 다니면 선거도 못 나가고요. 표도 못 받아요. 교회를 배척하고 뭘 해보려고 못해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고요. 지금 이제 통계가 코로나 지나고 만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 5만여 교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8만 5천 개의 교회였을 때,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7년 전에 성전 봉헌을 하고 건축할 때만 해도 좀 팔팔했던 분들이 지금 좀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노화되죠. 근데 거침없이 주의 일을 했어요. 50대니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했는데 40, 50대 때는요 힘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하는 건 그냥 하는데, 저도 밤새가며 일을 잘하거든요. 이제 이런 행사를 앞두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은 밤새야 돼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봐요. 그럼 예전에는 하루 이틀 밤을 새고 일을 해도 다음날 하루 잠은 털고 일어나. 푹 한번 자면 다 풀려요. 지금은 어떠냐? 저는 아직은 좀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 되게 힘들잖아요. 3일을 쉬어야 된대. 3일을 쉬어야 풀린대. 능률이 떨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25살이에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누가 제일 젊은가? 현지 몇 살이지? 현지 20 몇이래요? 26? 어느새 많이 먹었네. 선준이는? 25. 너 25이구나. 선준이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럼 지금 장로님들이 웃어. 25. 꿈의 나이죠. 꿈의 나이. 옛날이요. 우리는 25을 지났을 텐데, 야, 25이 뭐가 겁날까요? 실패한들 두렵겠습니까? 성공한들 그걸 만족하겠습니까? 25? 아유, 25, 35만 돼도 좋겠네요. 자, 25살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곤이 풀리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2, 3일을 밤새도 하루 자면 괜찮았는데 지금 하루 되게 몸을 힘들게 하면 2, 3일을 쉬어야 풀린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더 해요. 점점 노화되니까.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지겠죠. 점점 노화되면 이게 풀리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몸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이나 쓸데없는 힘을 많이 쏟는 게 뭐냐면 이만큼 가놓고 왜 왔는지 몰라. 내가 여기 왜 왔지? 이상하네. 분명히 내가 마루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는 이제 사태까지 건너가야 되잖아요. 왜 왔지 여기를?
뭔가 일 때문에 왔을 텐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앉아. 내가 왜 갔지? 생각나요? 안 나요? 나. 또 가야 돼.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안 차려진다니까. 이것이. 그게 노화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140년이 되었어요. 1200만 성도일 때 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 거침이 없고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조금 노화되죠. 시골 교회는 지금 거의 다 70세가 제일 어려요. 시골 교회는 젊은이가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갖고 지난번 불났잖아요. 경남 지역에. 불났는데 그냥 앉아 있었대. 어떡하니 못 나오는 걸. 근데 어디선가 짱가처럼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가 다 업어 날랐대. 우린 큰일 났어. 이제 다 업어줘야 돼. 불났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못 뛴대.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태국이나 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요, 거기서 숙식을 하나 보죠. 시골에서. 와, 젊은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업어 나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아니면 이제 못 살겠더만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21세기 목사님이, 야, 월요일날 이거 목사님들 오셔야 되는데 차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그 폐기물이며 뭐며 산더미처럼 공사한다고 내놓고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인천 쪽에서 견적을 온 폐기물 업체 하나가 우리가 월요일날 여기를 써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은 일들도 안 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걱정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못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믿음이 안 가더래. 토요일날 우리나라 사람들 일 안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7시도 안 됐는데 2.5톤 트럭을 가지고 그 사장님이 왔더래. 아우, 약속을 지키셨네. 아유, 고맙네요. 딱 인사를 하는데 탁탁탁탁 내리는데 러시아 우즈벡 청년들이 막 이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우즈벡 청년들이 막 내려갖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목사인데도요, 오늘 일 텐다 이거. 한국인 왔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일 텐다. 2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못하는데 외국인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거 없는 것 막 그 비싼 아이스크림에 뭐에 다 줬대요. 보온밥통 밥솥이 5개나 되더래요. 30인용짜리들이. 그래서 가져갈래냐니까 막 우즈벡 이 근로자들이 진짜 줄 거냐고, 준다고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 보낸대, 소포로.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걸 5개 주잖아요. 5개면요 10만 원 추가입니다. 이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서독에 가서 지금 저들처럼 일을 잘해줬는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면요 팁을 주게 된대요.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중국 사람 말고요. 중국 사람 말고, 북한 사람도 말고, 우즈벡,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힘이 좋대요. 덩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몽골 가서 들었는데, 몽골에서 한국에 오면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이삿짐 센터 일을 한대.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 힘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순수한지 돈을 더 주게 된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는 것만 따져. 안 해 일.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이 와갖고 못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치우고 다 가져간대. 얼마나 고마운지 막 있는 거 없는 거 탁탁 긁어서 주게 되더래요. 막 냉장고에서 막 맛있는 거 막 다 꺼내다 주게 되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직원 하나, 젊은 청년 30몇 살, 이 2사람은 입만 열면 이러더래. 목사님 아들이고 거기 직원인데 책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왜 여기다 놓으셨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대요? 아니,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더래. 불평불만만. 근데 우즈벡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일만 하더래. 다 하고 가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불러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더블. 토요일은 더 준대, 돈을. 더블. 그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오늘 우리 놀 뻔했는데 불러줘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귀하던지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셨대. 다시 부를 일도 없는데도 너무 고마워서 다시 부르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배고플 때, 지금 배불러요. 배고플 때 서독에 가서 간호사로 갔는데 시체만 닦으라 하더래요. 우리 교단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시체만 닦으라 하더래요. 정말 자기네 하기 싫으니까 시체만 닦는 게 간호사였대요. 또 광부, 서독에 간 광부들은요,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그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들어가죠. 그 들어가서 눈만 보이고 빠끔빠끔하고 다 새카맣게 그 석탄이 묻어갖고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 체구도 작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대한 거예요. 고맙다고. 한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 갑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이런 그 먼 데서 비행기를 보내줘서 그 나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갔는데 엄마 아버지 본 것 같지 않겠어요? 이영만리에서 아유 우리 같아도 안 울겠어요?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은 근로자들이 했는데 대통령이 인사를 받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불렀냐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이렇게 성실하냐고, 코리아 최고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줘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돈도 빌려주고 차관도 해주고 국민들이 열심히 가서 일해줬더니 지금이요,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일 못합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공사 현장은 공사 현장대로. 한국 사람만 가지고는 지금 어림도 없어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선호하는 국가가 나와요. 우즈벡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파키스탄, 이런 청년들은 일 잘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안 좋아하는 민족도 있어요. 거긴 조금 그래.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해주는 국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 고마워서. 농땡이 안 하니까.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1200만 되면요, 남들이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말을 못해요. 교회를 끼고는 장사도 정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프로스로 봤을 때 3% 미만으로 기독교 복음화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세계 이 전도 지도가 있잖아요. 3% 미만인 나라들은 분류를 해요. 뭐라고 분류하냐? 미전도 종족. 25%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가 복음화율 25%, 지금은 10%. 지금 마지노선이 3%거든요. 3% 미만으로 가면 밖에 거리에 밟힐 뿐이에요.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몸부림을 치면서 3%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올리고, 어떻게 올려? 교회를 막 세워주는 거야. 막. 근데 지금도 이제 통계를 보면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1200만 성도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또 하나 아쉬움은 그때 그 힘이 있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 다 경치 좋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세웠대요. 기도원. 그게 지금 다 빈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 다 그 큰 예배당이 수용을 못해서 산에서 예배 드렸어요. 용문산 기도원 산이 예배당이에요. 새까맣게 앉아서 예배 드린 사진이 가면 지금도 증거물이 있어요. 제가 강사로 다니는데 부끄러울 정도에 20-30명 있기도 힘들어. 20-30명 안 가요. 기도하러. 그 깊은 산 중에 모기 뜯기고 누가 가요? 교회도 와서 안 하는데.
주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들이, 여기 논현동도요, 상가 교회가 많아요. 젊은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다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제 상가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겸업을 하는 분들이 나와요. 학원하고 교회하고 건물 하나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방하고 교회하고 또 음악학원하고 교회하고 쌀국수집하고 교회하고 이음교회 같은 데는 찻집하고 교회하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월세를 못 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그건 계속 악순환만 될 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두 가지를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전념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좀 중형 이상 되는 교회들은요, 기도원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중대형 교회들은 기도원을 다 끼고 있었어요. 자기네 자체 기도원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았다고요. 저는 돈이 있었어도 기도원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수양관을 한다는 의미는요, 이제 있는 기도원도 다 못 쓴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활용하게 해야 돼. 활용. 갈매산 기도원도 가까운 데 있고 마가이다락방도 있고 그런데 가라 이거예요. 기도원 가고 싶으면. 그리고 그것도 못 가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을 또 세워요? 욕심이죠. 있는 기도원들 이용해야지. 그래서 자그마할지라도 수양관, 좀 커도 이렇게 수양관 형식으로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라도요, 한 가정 단위로다가 1:1 멘토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도 좋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런 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축소시킨 기도원에서 축소시킨 모습, 대형 기도원을 쓰고 싶을 때 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이용하면 돼요. 그때 지금 이제 후발에 뛰고 있는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면 아쉬움이, 그때 2만 교회만 더 세워놨어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다.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짓겠다고 72세 된 여자 목사님이 저하고 교회 자리 보러 건축한다고 다녔어요. 많이 보러 다녔어요. 대부도도 가고 뭐 양평도 가고 이렇게 보러 다녔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셨는데 70이 넘고 80이 넘잖아요. 뭘 시작하기에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해외로 이제 선교를 가신다고 돌리셨는데, 우리가 그때 왕성할 때 교회를 한 2만 교회 정도만 더 세워놨어. 우리 교단만 해도요 100여 교회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더 줄어요. 왜 주느냐? 자연스러워. 자녀나 후계자가 없어요. 시골 교회는 더해요. 아무도 안 가요. 자연히 나이가 드니까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세 드셔서 거동이 힘들고 이러면 본인 자체가 이제 거동이 힘들잖아요. 그럼 목회를 못하죠. 그럼 그냥 문이 닫아지는 거. 결국은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왕성할 때 교회가 영향력 있고 힘 있을 때 그때 교회를 한 2만 교회 정도를 더 세워놨어야 된다. 지금 만 교회가 무너져도 끄떡없을 정도로 마지노선을 좀 든든하게 세워놨어야 되는데 선교사 10만 명 파송한다고 약속도 못 지켰지. 전부 기도원 짓는다고 호화롭게 짓느라고 그 엄청난 재정, 엄청난 부요를 그냥 교회가 교회 세우는 데 쓰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원 세우는 데 썼단 말입니다. 이제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서 기도원들이 막 400억, 500억에 막 나옵니다. 그게 싸게 내놔도 그래요? 누가 사요? 그거 어떻게 사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관리비가.
엘리베이터 그냥 전기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게 10만 원이 한 달에. 전기를 와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봐준대 자기네는. 우리가 다 갈아 끼우고 하는데 그냥 10만 원이에요. 소방은 어때요? 소방도요. 고장났다고 지적이나 해주지. 그럼 다시 돈 들여서 하자. 그래도 10만 원. 전기세 뭐 여름이고 겨울이면 150, 200씩 나고. 유지비가 여러분 말도 못하는데 이거 한 10배 되는 거 우리 줘봐요. 이거 이 교회보다 10배 되는 교회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빈말이니까 대답이라도 해봐요. 이거보다 10배 되는 교회하고 우리 예배당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반 이상 어떻게 바꿔요?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지? 감당되겠냐 이거예요. 감당되겠냐? 감당 안 돼요. 유지비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적당해서 너무 감사해요. 적당해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서 아이고 큰 것만 노렸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 드릴 테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시켜주셔서 교회가 그냥 가득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을 때. 자가용도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소나타를 샀잖아요. 소나타를 주고 사갖고 탔는데 우리 장로님이 낮은 데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레이 좋더만 레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앉아져. 차가 이렇게. 레이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하고 똑같은 차가 있대. 뭐냐 하니까 소렌토나 뭐 이런 찝차 같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좀 높아요. 너무 높아봐야 또 신방들은 못 타. 아이고 차가 탈 수가 없네. 제 차는 막 짐차이다시피 하는데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필요해. 강화에 조그마한 거 건물 하나 사는데도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데 제가 이번에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고급지고 산세 좋고 그렇게 잘 지었고 과거에 회장님의 건물이었고 재벌의 건물이었고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경은 해도 되잖아요. 돈은 안 돼도 구경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자식 조심하세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값비싼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차도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데 안 가져가 애들이. 부모님이 애지중지한 것 중에 1호로 없애는 게 뭐냐면 자개장, 보물상자, 금고 뭐 이런 거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여겼던 거 1호로 버린대 애들이요. 어느 회장님의 집을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손도 안 댔어. 어머니 아버지가 쓰던 거 손도 안 댔어.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왜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두냐 그러니까 오게 되질 않는데 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오려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낡아지고 있는 거죠.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갖고 돈은 모았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천국 가셨네.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 있는 물건도 너무너무 많아요. 양평 같은 데는요 들어갈 때 10억 들여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 지금 1억, 2억에 나온 경매 물건도 수두룩해. 안 들어가요. 병원 머니까 시골에서 못 살아요. 양지 바르고 제 아는 목사님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소원이었대. 지었어. 다 짓고 들어갔거든요. 못 올라가. 다 지어놨는데 못 올라가요. 팔아야 될 것 같대. 다리가 힘이 없어 못 올라간대. 다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적당한 거, 우리 믿음과 수준에 맞을 만한 거, 평범한 거 원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 거 천년만년 살 것 같았죠.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25살 먹은 우리 교회가 지금 힘 있는 나이거든요. 저도요 건축할 때
70만 돼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50대니까 건축을 50대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지만 겁이 없는 거예요. 17억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좀 더 많이 세워놨더라면, 기도원 짓지 말고 교회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거기다 이제 나무 뿌리나 뽑으면서 기도하셨던 목사님들이 은퇴가 2, 3년 안에 3만 명이나 대기 중이에요. 한국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붐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많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외국에는요, 복음이 몽골 같은 데는 3%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이.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는 막 불일 듯 일어나요. 지금 불일 듯.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교회가 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없애버리면 영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부르셔도 준비되자.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냐, 별걸 다 모르시네. 그걸 주께서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죠. 그쵸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그래 120살까지 살고 싶대요. 아니 120살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 편하게 잡숫고 은혜 안에 살면 120수 살 수 있어요. 다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시고.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잡숴야 뭐 90 됐겠죠. 90이나 100살은 안 넘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그랬어요. 여러분 2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래, 아이고 싫다던데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200살까지 사냐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장수하면 누가 뭐래요?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계 보니까요, 어른들이 건강하게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20년을 평균 누워있대요. 20년. 그 젊은 세대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만 그러지 마셔. 120살까지 살겠다.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누굴 힘들게 하려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면서, 나 그래서 김희장 원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시면서 오시는데, 누가 뭐래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저분은 120세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게 새벽기도 하시면, 성경 보시면서. 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 더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의 결과물로 충성되이 여기니까 집사, 안수 집사, 장로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할 때야. 에헴 하는 게 아니고 일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므로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 왜 이번에 내 이름이 없지? 정말 권사, 집사, 안수, 장로 받는데 나는 왜 빠졌어? 집사 임명은 1월 첫 주에 하는 겁니다.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그것도 주일성서 잘 하시고 믿음 안에 계시고 한 3, 4년 예수 안에 계시면 저절로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집사 임명은 1월 달에 하고 구역장 뭐 이런 거 임명은 다 1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이 임직식은 총회에서 나와서 해주는 거라 날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날 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창립 25주년에 즈음하여 하게 된 것이고, 아니면 뭐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절기, 교회 행사, 창립기념일 이런 때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일에 앞장서고 장로님들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요. 부탁하는 장면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오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부탁하는 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을 항구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28절에 양떼에 집중하라. 온 양떼를 위하라.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라. 양떼를 돌보라고.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양떼를 돌보라고 부탁했어요. 양떼를 판단하라가 아니고 양떼를 돌보라고. 어떤 애기 엄마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애기를 재워도 안 자고 밤새 울더니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젊은 엄마가 이제 지쳤나 봐. 영상에 찍혔어. 홈캠에 자기 가슴팍을 막 때리면서 막 이래. 돌아버릴 것 같은가 봐요. 애가 끊임없이 우니까. 근데 댓글이 달렸는데 엄마들이 아유 저 마음 우리가 알지. 아유 저 엄마 어떡하냐.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안타까워서. 엄마는 초년생인데 애기는 막 자지러지게 울지. 그치진 않지. 먹여도 울고 재워도 울고 막 그러니까 애기를 돌보다가 애를 침대에다가 툭 놓더니 발악을 하더만 막 이래.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애기를 돌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도 많이 힘들죠.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장로님들한테 성도님들을 양떼 애기 다루듯 돌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애기가 뭘 알아요? 그냥 우는 거지. 철이 없어서. 장로님들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인사받는 게 장로가 아니라 장로님들한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님들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울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지금 작별하는데 양떼를 잘 부탁해. 양떼 좀 돌봐줘.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장로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섬겨라. 희생해라. 나눠주라. 장로님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쌀도 푸대로 막 사다 주시고 장로님들 막 기도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나눔의 역사,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가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지금 내가 32절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절대 말씀 떠나지 마세요. 장로님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반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양떼들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감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에 붙잡혀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라. 세 가지입니다. 장로님들한테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양떼를 잘 돌봐달라. 기억하세요. 양떼를 잘 돌봐주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미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봐달라. 두 번째, 나눠주려고 해라. 세 번째, 반드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직분자들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말씀으로 바로 서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돌봄과 나눔과 말씀의 사역이 잘 병행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